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 메마른 데 심겨져 있던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들을 뽑아서 시냇가로 이식을 시켜 1년 365일 12가지 과실을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맺어야 될 축복의 열매들을 맺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방법과 우리의 보이는 세상의 모든 시야들을 가리워 주시고 폭풍과 구름 너머에 역사하는 태양 같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불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도 영원한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불타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누소서. 이 백성 기도와 곧 받으옵소서. 주 구주 크신 복음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들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널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염길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6번입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절은 걔도 잘 앉으시네. 신앙도 좀 숙달되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앉지 마라 걔도 탁탁 앉으시듯이 기도하는 시간이나 하나님 따라가는 것도 하지 마라 해도 잘 하시면 좋겠죠. 184장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 위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죄단을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맘에 성령 충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주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그동안에 지켜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고양동산교회가 26주년을 맞이하는 창립주일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자취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있었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처럼 지금까지 지속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고양동산교회를 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과 복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받을 그 구원의 은총과 또한 복의 근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형통한 삶이 되어지며 이 땅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또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을 견딜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고양동산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권능과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세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옵니다. 그러나 이 말세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는 그 성령을 거스리고 이 땅에 온갖 물질과 이 모든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세대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것이 귀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되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케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그 말씀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힐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씨앗을 뿌려 그것을 열매 맺어가는 우리 거룩하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상급이 하늘에 쌓이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의 가정들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시작과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저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의 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353 찬송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소리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소리 이제 양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애치사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서 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교회 소식입니다. 약복강 응답 기도회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시원 성가대 주관으로 기도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창립 26주년 우리 교회가 성사동 소망상가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26년이 됐네요. 예,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소망상가에서부터 다니시는 분들도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죠. 지하도 지하 나름인데 우리가 개척할 때 지하는 완전히 물이 막 그냥 벽 타고 줄줄 내리는 곳에서, 그래서 뭐 제습기인가 뭐 있잖아요. 습기 빨아 당기는 거. 그거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이제 그 1층이죠. 우리가 지하니까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미용실에는 머리카락이 또 막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출입구 바로 앞에 이제 맨홀이 있습니다. 그 맨홀이 미용실에서 나오는 머리카락으로 막혀가지고 그 미용실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들이 갑자기 교회 한강이 되더래요. 그것도 막 퍼내고 말이에요. 그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설교가 지난주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스승의 날이 들이 스승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교회 창립에 대해서 비전이나 뭐 이런 거는 다음 주간에 하고, 오늘 제자와 스승의 자세가 어떠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뭐 다음 주에 또 이제 그때 한번 제가 또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죠. 생일날이니까. 오늘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 들으실 말씀을 위해서 또 바치신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생사를 주장하시고 우주 만물을 또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생의 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뢰는 심령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병들었습니까? 심령의 병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늙은 자도 죽은 지 3일이 됐지만 살렸고 지금 죽었던 젊은 애도 살렸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인생 역전시키고 소원 성취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헛된 데 눈치 보며 살다가 소돔 땅에서 뒤돌아보았던 롯의 아들, 딸 같은, 롯의 아내 같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정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무리 좌우에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바울같이 함께 오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합입되게 하나님 아멘으로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으니 오늘도 함께 은혜 받도록 축복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며 악한 사탄이는 순간순간 우리들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극히 깨닫고 오늘 또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 경성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시간 되도록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아멘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감동감화 내재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을 십자가에 뒤에 감추시며 나타내시는 말씀만 정확해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스승과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효도 많이 하셨는가요? 효도하시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아름다운 관을 세우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 아름다운 관은 멸관 아니면은 월계수관보다 중요한 아름다운 hen 은혜의 관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효도 많이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효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거든요. 카리스 아닙니까? 공짜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조건 없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못 줄 게 뭐가 있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효도 많이 하세요.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엄마가 되는 목사한테 사모한테는 왜 선물 안 갖다 줍니까? 좀 가지고 오소. 내년에는 그 복 좀 받았어. 안 그래요? 복 안 받기로 뭐 작정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천 투자하고 10만 원 받는 일 안 하면 안 됩니까? 은행 가봐야 그거 몇 푼 됩니까? 이자가. 안 그래요? 요새는 뭐 거지 또이또이락 할 정도로 금리가 내려앉았어요. 스승의 날 누구 꽃다발 하나 갖다 준 사람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침정으로 그렇게 여러분 앞에 배 빠지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마소. 왜?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해 주겠습니까? 있으면 나와보라고. 세상에 목사들 많지만요 날라리 목사 많습니다. 돈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차 좋아하고 자식 좋아하고 집 좋아하고 여러분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지 않잖아요. 아니 모닝타운은 어떻고 컨테이너 살만 또 어떻습니까? 기도만 하시면 되는 거지. 교회가 기도불만 끄시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건 왜 가만히 있어요? 복 받으시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지 마소. 내가 그랬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효도하라고 근면해야 된다. 왜? 그게 자식이 복받는 길이라니까요. 저 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으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복 좀 받아서 그래서 오랫도록 건강하게 장수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하는 일이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뭘 심어야 열매를 거두지. 거두려면 심어야지. 안 그래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뭐 한다고? 기쁨으로 거둔다 이거야. 안 뿌리니 뭐 거둘 게 있어야지. 내 매일 빈손으로 왔다 갔다 하네. 이거 되겠냐 이거야. 안 되잖아요. 저 욕심 없습니다. 욕심 없기로
목사 중에 나서라 가면 두 번째 가면 서러울 정도야. 제 목숨 없어요. 그러나 제 자식도 잘 돼야 되고 저는 그냥 가겠지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시지만 여러분의 자식은 잘 돼야 되지 않겠나 이거야. 네가 잘 되고 너 자손이 잘 되는데 효도해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내년에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또 선물 사온 분도 있기는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봅니다. 중이 제 머리를 깎아야 되겠어. 어려운 거 합니다. 어려울수록 복 받는 것은 욕심을 내야 된다. 제가 그렇습니다. 돈이 부족할수록 헌금은 5만 원짜리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도 물론 내야 되지만 반드시 물질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평생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농사를 짓고 살던 농부가 한 시대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됐다. 누굽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을 부지런히 괴롭혔던 나라,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죠. 아람 나라를 특히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 문둥병 걸렸는 거 아시죠? 예, 말씀으로 치료를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문둥병 걸려서 갑옷을 입으면 왕도 신임을 하는 아람이라는 큰 나라의 군대 장관쯤 되니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죠.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사회를 하면 모든 아람의 사람들과 군인들은 그에게 절을 해야 되는 높은 지위에서 가장 왕의 신임을 받던 장군 누굽니까? 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에 돌아와서 갑옷을 입고 잘 수는 없으니 갑옷을 벗고 옷을 벗는 순간에 그의 몸에는 진물이 나고 피부가 흔대가 일어나 가지고 성한 곳이 없이 진물이 질질 나는 문둥병으로 고난을 겪고 있었던 사람. 마치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에는 지금 이 문둥병보다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만 장군을 누가 살렸습니까? 고쳤습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이 고쳤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고쳤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그래서 외모에 너무 그래 관심 있게 보지 마세요. 외모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 불신자들 외모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죠.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속만 깨끗하면 되지. 부자로 살면서 문둥병 걸리는 게 좋아요? 안 그렇잖아요. 집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자빠져 자는데 뭐 나는 누우면 자는데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와가지고 막 고래등 같은 집에 자면서 50평 실평수 50평 12시가 돼도 잠이 안 온다는 거야. 어떻게 목사님은 10분도 아닌 5분 만에 코를 고느냐고 탐복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아서 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카디만은
잠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구나 이게. 할렐루야. 잠만 그래? 우리 이순자 권사님들 잘 자지. 누구만 자죠. 왜 전화기 안 받더라고. 자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진짜. 업어가도 모른다니. 어떻게 해도 모른다 이거지. 자는데 뭘. 고래등 같은 집에다가 말이야. 실평수 50평이면 70평 정도 되는 아파트보다 더 넓어요. 단독주택. 전망 좋은 데서. 목사님, 1시 반, 2시 돼도 잠이 안 옵니다. 어떨 때는 막 꼬박 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게 불이 왔네. 저는 그걸 안 겪어봤으니 말이에요. 낮에도 저는 사무실이나 소파에 누우면 자니까 남이야 보든 말든 자는 거지.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이구나 이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복도 가지가지구나 내가. 예? 복도 가지가지로 주셨구나. 예? 여러분 복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많이 가지면 좋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야 진짜 헤아릴 수 없구나 이거. 엘리사의 기도로 아람 군대를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다 죽을 상황이 왔을 때도 아람 군대를 엘리사는 살려보냈다. 열왕기하 6장 23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을 행했던 엘리사를 돌아보면서 오늘날 현대의 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런 선지자의 능력을 비교해 볼 때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세상에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대한민국 교회가 되지 아니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될 교회가 어두워져 있는 세상을 밝히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굴복해야 될 그 권세와 능력을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 갖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을 과연 회복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농사를 짓던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사를 짓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선뜻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놓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뒤를 돌아보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사도 뒤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엘리야가 부를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 마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늘상 돌아가기로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애굽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밭을 가는 소는 잡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부름을 받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라가면서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것만으로서도 안 된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린다고 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무엇보다도 왜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다른 힘이 자기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는 또 다른 힘을 필요로 해서
엘리야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결국에는 갑절의 영감을 엘리야에게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과 각오와 아니면은 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완전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절박한 갑절의 영감을 필요로 하셔야 된다. 필요로 하셔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을 더 입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결단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어야 됩니다. 사탄은 물론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총과 칼과 활 같은 무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싸움의 성패는 칼과 창으로 성패가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의 성패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영 대 영의 싸움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능력이 있어야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는 끝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엘리사는 어떻게 했길래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엘리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뭐 엘리사는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도 좋고 뭐 다른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겠지. 우리같이 범인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엘리사입니다. 뭐 12 소결이 하는 소로 밥 깔고 있다가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부름을 받았는 거 아닙니까? 별로 알려지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족보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학력도 찬란한 것도 아닙니다. 뭐 그렇게 얼굴이나 외모도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배경과 족보를 상관없이 인물을 쓰시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끝까지 따라가는 그 하나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시대를 밝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엘리사가 받았던 갑절의 영감을 사모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수준을 정해놓고 요 수준까지 와야 된다. 무엇을 정해놓고 이까지는 해야 된다. 제한이나 뭐 어떤 경계를 두지를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그냥 평범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잠깐 살펴보고 마칩니다. 본문에 보시면 1절과 2절에 자, 열왕기하 1장 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겨울이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은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아마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에 아마 선지 생도들을 키우는 학교 같은 것들이나 그런 어떤 곳을 아마 세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선지 생도들이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내가 세운 선지 동산으로 한번 돌아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길갈에서 베델 24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 24km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가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낸다. 나를 보낸다. 너와 같이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베델로 가라 그랬다. 2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 평소에 가까이 사람들을 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죽음 앞에는 반드시 있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신이 약해져서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웬걸 죽으러 가는 마당에 있어서 자기에게 있는 제자까지라도 떼어 놓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대충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만 오라고 했고 자기만 가라고 해서 인간 관계보다 하나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 아니했겠는가? 제 생각이에요. 왜? 나를 따라오라고 여기는 자기를 베델로 가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랬으니까 생각 같아서는 데리고 다 가고 싶지만 생각 같아서는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관계요. 사람의 위로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위로다. 본질적으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엘리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사랑하는 제자를 구태여 24km까지 따라올 필요가 뭐 있냐. 내가 이래도 덜 죽는데 그러니까 너 고생하지 말고 여기 있어. 마치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될 수 있으면 너 여기서 시집가고 다시 살아라. 괜히 내 따라와서 소망도 없는데 따라와서 고생하지 말라. 그런 어떤 의미로 오늘 여기에서 아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했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자신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2절, 4절, 6절 3번 반복해서 여기 머물러
여기 머물라 말이야. 3번 2절 4절 6절에 반복해서 말을 하지만 엘리사 또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어요. 엘리사는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곧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나는 당신을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떠나지 않겠다. 예, 이렇게 강한 부정을 긍정으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로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베델에 있는 또 선지자 성도들이 엘리사에게 야, 이게 뭐 지금 하나님 앞에 죽는데 죽으러 가는데 왜 따라가? 그래도 소망 있는 사람을 따라다녀야지. 에? 지금 가봐야 별 볼 일 없어. 지금 간다고 해서 능력을 잊겠어? 지금 간다고 해가지고 엘리야를 따라간다고 해서 능력을 배우겠어? 지금 우리의 스승 엘리야는 지금 죽으러 가는 거 아니야? 나이가 들었든지 하나님의 부름에 받아 때가 됐든지 죽으러 가는데 무슨 죽으러 가는 사람한테 소망이 있어?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다고 장담해놓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 성도들은 따라갈 필요 없어. 그만 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잠잠해. 그렇지 않아? 엘리사가 또 대답을 합니다. 또 갑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안다. 우리 선생이 지금 나이가 들었든지 하나님 부름을 받아가 죽으러 가는 거 알아. 지금 조만간에 죽을 거야. 나도 그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잠잠해. 침묵하고 있어.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들보다 더 잘 알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철없이 이별을 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기에서는 핀잔을 합니다. 또 엘리야 스승은 또 오지 말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성지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성천할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엘리야가 성천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단순히 스승의 죽을 것이라는 것만 알았지 제3자의 입장에서 구경꾼이었지 직접적인 관여자가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그들은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다. 능력을 받지를 못했다. 왜? 바라보고만 있으니까.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제3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행하려면 뭐 한다고요? 따라야 되는데 바라보고만 있었다. 멀리서. 여러분 중에 멀리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바짝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 엘리야를 바짝 따랐던 엘리사. 그러나 다른 성도들은 멀리 떨어져서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늙은 선생 엘리야를 따라가 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사는 잠잠하라 이러면서 침묵을 시켰습니다. 스승을 마지막 길에 가도록 따라다니는 것, 이거는 제자의 도리로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강한 절박감을 마음에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들은 그것을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잠잠해 떠들지 마.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성도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는데 두 사람이 요단강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8절에 있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같죠? 요단강이 또 갈라지는 사건 같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네가 따라왔잖아. 네 왜 따라왔어? 이 구해라 이런 말이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핀잔을 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성스럽게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따라왔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왔던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아마 뭔가가 이유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여기 보면 또 말을 하죠. 엘리사에게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이거 뭐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갑절의 영감은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엘리야는 이제 부름을 받게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녔고 함께 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온 정신과 삶을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엘리야가 성천하고 난 다음에 갑절의 영감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걸어간 그 길을 더듬어 올라가다가 그도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심히 악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말세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 갑절의 영감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갑절의 영감이 어느 시대보다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끝까지 엘리야를 별로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엘리야지만 끝까지 따라가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또 함께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고 우리가 동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갑절의 영감을 보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공평하신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았던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다. 예? 그는 엘리야가 떠나고 난 다음 시점부터 자기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엘리야가 붙잡았던 그 하나님을 그는 끝까지 사모하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해서 엘리야가 했던 일에 갑절의 은사를 나타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똑같은 갑절의 영감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같이 교회 다닌다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 다닌다고 똑같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쌌고 주님을 만났지만 정작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뿐이었다. 왜 그래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절박함,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다.
갑질의 영감을 사모하셔야 되겠다. 여러분, 이 여인은 다른 선택할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죽음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 길 한번 찾아보 살 길 있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사모하고 절박한 마음을 갖고 은사를,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절박한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었다. 할렐루야.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곡만 부르겠습니다. 김 목사님은 천천히 가요. 빨리 하지 말고. 감사하리라 실로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우리가 만난 그때 사가운 새벽이 당신 영영이 있음을 난 느낄 수 있었어.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하면서 개인이 않게 하소. 아멘. 어두운 밤에 좀 빨리 합시다. 밤밤에 새벽을 찾아 손뼉 치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여 영영이 있어 나는 할렐루야.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내게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사랑 안에서 깨이지 않게 오 주여
길을 막 눈보라가 가려 나를 구원하신 주 인자가 지고 가신 나는 가리라 길을 가리하면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면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 험한 파도와 길을 막아 파도와 길을 막 모든 바람아 영광의 생명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를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박수 좀 줍시다. 박수. 오후 예배가 없어서 못 드리니까 식사를 안 하니까 오후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찬송이 많이 그립죠. 갈 길은 먼데 찬송까지 해가 아직까지 페이지가 2페이지나 남았는데 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마시고 나는 주를 따르리.
모진 비바람이 몰아쳐 주님을 따르리. 할렐루야. 자, 적극적이고 절박함을 가지고 신앙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도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주님과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이라는 사람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라도 부러지셨던 야곱의 기도가 결국에는 자기를 죽던 에서의 마음을 성령께서 돌려주셔서 다시 형제가 만날 수가 있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사람은 반드시 빼앗고 차지한다. 마태복음 2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노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엘리사의 절박함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도 그러나 절박함을 가지고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뭐한다?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절박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은 절의 영적인 은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리고를 하루에 한 번씩 돌되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아라. 또한 몇 번 돈다고? 13번 돌아라. 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10번 돌았습니다. 전혀 무너질 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기도해도 성이 없어. 그래도 뭔가 보여야지. 11번 돌았어요. 또한 전혀 뭐 터가 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기둥뿌리가 빠지든지 문수가 나야 돼. 아무 표가 없어요. 또 12번째 또 돌았어요. 전혀 의미가 보이지 않아요. 13번째 탁 돌 때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가 폭삭 무너졌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야 됩니다. 가는 길 안 가면 안 간 것마다 못하다. 아시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주의 길을 말가라 그랬잖아요. 예? 주의 길을 가리라. 솔리데오. 제가 간혹 그거 봐요. 유튜브에서 솔리데오 가면 이 찬송이 나옵니다. 예?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나만 장군 고친 말씀 드렸습니다. 요단강에 7번 더 갔다 나와라. 더 좋은 물도 많은데 왜 그 꾸중물 같은 요단강에 들어가고 하냐. 그러나 순종하고 한 번 더 가, 두 번 더 가, 세 번, 여섯 번. 어느 정도로 좀 정세가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6번 더 갔다 나와도 아이고 여상해. 7번 마지막까지 갔더니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이 살이 깨끗이 휘어져. 7번이 뭐요? 완전수.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새벽 기도다 보면 한 2번, 3번 나오다가 또 안 나와. 왜 그래요? 예? 끝까지 가서요. 응답은 물이 끊기면 안 돼요. 계속 내려야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응답은 계속 오는 거야 말이야. 물을 잘 가다 놨다가 그만 보가 터져버렸어. 그러면 그 물 거둘려면 한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응답할 새벽에 기도하라는 거야. 제일 잠 오는 시간에. 신앙생활 하실 때에 우리도 엘리사 같은 열정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라는 사람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도 95세로 최고령 대통령으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 기간, 유세 기간에 주일을 맞이하면 대부분의 입 후보자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 유세를 하고 또 큰 교회를 찾아가서 표를 구했지만은 이 지미 카터라는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오히려 교회에 다니던 고향 조지아주 고향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후 23년 동안 매주 봉사했던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참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바쁜 대통령 선거 유세에도 불구하고 일이 되면 미국의 그 넓은 어느 주에서 선거 유세를 했던지 비행기를 타고 조지아주 자기 고향 교회 가서 주일 성수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하나님을 삶의 최고 우선을 두고 삶의 우선으로 모시고 살았다. 그래서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됐다. 해피타트, 집 지어주는 일. 아프리카나 어렵게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공짜로 집을 지어주는 일 하다가 한 번은 떨어져가지고 여러 군데를 상처를 입어도 지금도 그 나이에 계속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 짓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을 최우선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두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것을 삶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오직 우리의 판단과 기준과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엘리사같이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고, 그래서 훗날 엘리야는 8가지, 엘리사는 16가지 기적을 살아있을 동안에 행했습니다. 일일이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적어오긴 다 적어왔는데 말씀 못 드리고,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랬는데 갑절의 영감을 받으니까 엘리사보다도 갑절의 영감의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신다. 할렐루야. 구하는 대로 반드시 주신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가 8가지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 자체 이름이 뭐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는 뜻이에요. 16가지 기적 행했는 게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애 못 낳은 사람 선물을 단물로 만든다든지 이거 좀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그 일을 16가지 했어요. 그러니까 곱절로 했죠. 기도하시는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엘리사가 받은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예수님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자에 독생자를 보내서 이때라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돌아가신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구원을 받아라 받아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하리.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나니 주는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님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도 구의 은혜 받아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때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잠깐만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 있습니다. 박인서 성도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꾸러미 나오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하송을 불러드리고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직분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드나드시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공고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뱀을 짚고 동사를 집어도 독이 연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박인서 성도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늘상 지켜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됨을 나타내는 신앙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기록교통 충만하심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 아멘.